자, 우리는 지난주 멋진 삶 만들기 두 번째 테마, 사랑하는 삶에 대해 묵상하고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 새벽에 먼저 자신부터 사랑하자. 둘째 날 새벽에는 부부끼리 더 많이 사랑하자. 셋째 날 새벽에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선 과거의 것을 매듭지어야 하는데 매듭짓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날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다. 마지막 금요일 날 새벽이죠. 마음껏 안아주자 하면서 우리 아까 나누었던 영상을 보면서 그날도 호응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 정신이 없는 새벽이라서 어쨌든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잘 적용하고 계시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집에서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다 적용하며 사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도 다른 주제로 멋진 삶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새로운 주제로 가니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 모두 저의 마음은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역시 2부 예배자들은 살아있어. 영이 살아있어요. 예. 목요일입니다. 그날 저의 적용점은 뭐였냐면 부목사님들을 5가지씩 칭찬하고 치즈케이크를 쏘는 거였습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결단들을 실행했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에 적용을 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적, 부목사님들의 피드백인데요. 카톡으로 다 피드백을 하면서, 물론 저한테 누구도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피드백을 해줬는데 그것 이상의, 제가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피드백을 해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의 피드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분의 카톡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의 장점은 1.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신심. 2. 성도들과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3. 지역과 열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회 갱신의 선두주자. 4. 실천적 말씀 선포의 대가. 5. 집중의 대가. 6.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가. 7. 후배들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8. 찬양의 대가. 9. 예배 중심의 본질적 목회의 대가. 10. 다음 세대와 사람을 세우는 목회의 대가. 11. 성도의 본으로 앞서 실천하는 목회자. 12. 명절에도 배려해 주시는 따뜻함. 13. 부교역자들 경쟁보다 협력으로 따스하게 만들어 주신 점. 14. 주어진 상황에서 목숨을 바치는 목회자. 이 된 목사예요. 아니, 잠깐만. 마지막 15번째가 저의 마음을 울리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 잘생기고 동안이심. 발표하고 나니까 심히 쑥스럽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자가 어쨌든 지금은 아닐지언정 이런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중보기도가 쌓여서 저에게 하늘의 은혜가 끼치죠. 그것이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오늘 이분의 이 고백은 앞으로 이런 목사님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저한테 기적적으로 표현해 준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참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멋진 삶, 이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성숙해지는 걸까요? 나이 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걸까요? 이른이 넘으면 공자가 말한 대로 종심소욕 불유구, 즉 뜻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 들므로 성숙이 기계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욕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가슴앓이가 삭지 않습니다. 미움도 여전합니다. 후회도 점점 커지고요. 나이 들수록 초조, 불안, 분노가 일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고독하고 슬프고 소외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이 든다는 건 비극인가요? 나이 든다는 것은 나쁜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멋있는 늙음은 없을까? 멋있는 나이 듦은 없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있게 늙고 싶지 않으세요? 멋있게 나이 들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도 충분히 나이 드셨나? 저도 이제 50이 가까우니까 이 나이 듦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 멋있는 늙음은 없을까? 멋있는 나이 듦은 없을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재테크를 잘 하시고, 노후를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부여잡고 살면 여러분은 나이 듦이 행복이고 늙음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죠.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깨달음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있다고 다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달아야 돼. 내 마음이 풍성해야 돼. 그 풍성함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어디서 옵니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면 한 번 은혜 받으면 충만 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는 것은 다른 말로 영성이고 아는 일은 다른 말로 지성입니다. 즉, 우리는 영성과 지성 이것의 계속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우고 훈련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죠. 어느 순간 한번 만땅이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충만한 데 이르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즉 영성과 지성을 계속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이 든다고 늙어간다고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영성을 훈련받고 개발하고 우리의 지성을 계속 개발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여유가 생겨서 베풀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멋진 삶 만들기 네 번째입니다. 배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우는 삶. 자, 배우는 삶을 제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아니,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이 깊으면 깊을수록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하면 벼가 익으면 뭐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겸손하면 고개를 숙인다. 이게 뭐냐면 배움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야. 그럼 뭘 배우겠어요?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뭘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어요. 나이 들면 교만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배워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배우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그걸 채우려고 하죠. 내가 연약함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해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좀 그래 한 수 좀 가르쳐 주게나. 내가 이렇게 좀 연약해. 내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뭐인 체하고 말이죠. 뭐뭐인 척하고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런 교만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함, 부족함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드러내야지.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선포합니다. 멋진 삶 만들기 네 번째, 겸손히 배우는 삶입니다. 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히 배우는 삶. 겸손히 배우는 삶. 최소한 하나님께만큼은 겸손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는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앞에는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겸손함이 배우게 하고 겸손함과 함께 배우는 삶이 우리를 멋진 삶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겸손히 배우는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5일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겸손함이라는 그 주제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이거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자, 겸손한 성경 인물을 제가 소개합니다.
많이 있는데 룻을 제가 떠올랐습니다. 룻이 떠올랐습니다. 룻 아시죠? 룻? 이 룻은 사실 풍족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룻이 시집간 집안은요, 처음엔 꽤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타민족 사람에게 시집을 올 때는 그 집안이 괜찮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가난하면 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이 다복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은 시집 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죽게 되고 생계도 막막해지고,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이제 남자들은 다 죽게 되니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타향까지 따라온 사람이 룻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밑바닥 생활이 계속된 것이죠. 처음부터 가난했다면 견딜만 할 텐데 잘 살다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든 현실보다 과거의 영광의 그 기억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룻은 또한 민족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참 이 룻은 정말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금방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시냐면요,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이삭을 줍는 게 뭐예요? 쉽게, 좀 너무 고상하게 표현한 이삭을 줍는다 이기지, 이게 뭐예요? 무슨 생활이에요? 두 글자잖아. 거자로 시작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해. 이삭을 주워서 그거 먹어요. 자,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러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리치는 겁니다. 룻기 2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삭을 줍는. 성경은 좋게 표현하지 이 거지지 아니 거지. 그 바닥까지 룻이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룻이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이런 밑바닥에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룻처럼 어머니 나 오늘 이삭을 주스러 갈게요. 지금 이런 뉘앙스가 지금 말씀이 퍼져 있는 거거든요. 인상 쓰면서 어머니 억지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삶을 포기하고 억지로 그 이삭을 줍는 삶을 갔다면요, 아마 여자로서의 매력은 하나도 발산이 안 됐을 거예요. 이 룻이 굉장한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한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얼굴, 그분들의 차림새 어떻게 매력적입니까? 근데요, 룻은 수천 년 전에 그 어려운 가운데 이삭을 줍는 삶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매력이 물씬 풍겼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문 남성들이 그녀를 여성으로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두 남자가, 보아스라는 사람과 한 남자가 이 룻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해요. 아마 이 이삭을 주스러 갔으면 화장도 안 하고 쌩얼에다가 세수를 했긴 했겠지만 비누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 옷도 그냥 둘러서 그냥 가진 거였지 옷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에게는 여성적인 매력이 철철 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 원래 예뻤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 무슨 매력이냐면 이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겸손함의 매력이 있었어요. 겸손함을부터 풍겨나오는 단아함이 있었어요. 단아함. 아시나요? 단아함. 우리 자매님들 단아함의 매력을 소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단아함, 단순하면서 아름답다는 거 아닙니까? 단아함. 그렇습니다. 룻은 삶의 밑바닥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웠어요. 겸손함을. 그래서 이삭 줍는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시켜서 하고 마지못해서 하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룻에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룻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다 같이 세게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아멘. 뭐예요? 잠깐 쉬고 계속 이삭 죽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저는 이 룻의 여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삶을 부끄럽지 않게 겸손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그 힘들고 어려운 거지 아닙니까? 거지. 그걸 인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겸손히 수용하는 모습. 자,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느냐가 이게 궁금합니다. 자, 이런 단아한 룻의 그 겸손히 자기의 현실을 수용하고 부끄럽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모습, 룻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로또에 당첨시켰을까요? 자, 이 밑바닥 룻, 그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룻,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줍는 현장에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 현대적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 유력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돈 많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 큽니다. 여성을 존중합니다. 이러면 괜찮지 않나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이삭 줍는 현장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룻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룻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애가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남편이. 여자로서 큰 축복이 뭐예요? 결혼해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그 이삭 주는 현장에 등장시켜서 룻과 보아스의 눈을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보아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이삭 주는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했어요. 겸손하고 단아한 모습,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사랑을 했더래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결혼을 했더래요. 루시 결혼하니까 별로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본질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르는 위대한 가문의 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룻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이처럼 겸손하면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고 하고, 배우면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져서 불안과 초조와 고독과 아픔에 대해서 자유케 사랑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들이 생각났어요. 그럼 권사님들 기뻐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훌륭합니다. 아멘이. 권사님도 훌륭하셔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그 섬김이 참 감동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요. 저는 음식 중에 제일 힘든 음식이 전 부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 딴 거는 딱 해가지고 뚝딱뚝딱 할 수 있는데 이 전은 계속 앉아가지고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또 전은 빈대떡처럼 크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전은 또 요만하잖아요. 그 조그만 전들을 다 뒤집었다 엎었다 해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제가 왜 아냐면 저도 옛날에 많이 부쳐봤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알아요. 그 2주 동안 그 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또 다른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러브 스케치 참가자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함께 사역했던 모든 분들을 섬기면서 그 잔치 분위기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한 4분만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신데 이 4분은 지난번 사랑 이야기 필리핀에 갔었던 60세를 넘는 권사님들입니다.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실명을 밝히죠. 우리 강영숙 권사님 72세입니다. 김점림 권사님 69세입니다. 음정순 권사님 65세입니다. 김정숙 권사님 62세입니다. 이번 필리핀 사랑 이야기는 매우 타이트하고 중노동이 필요한 선교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도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벽 페인트만 하고 가야 하는지 그렇게 의아하면서 고민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고요. 재건, 보통 시멘트로 바닥, 벽, 이것뿐만 아니라 벽화, 복음 전도 등 정말 쉴 겨를 없이 계속 진행되었던 사랑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72세 된 강영숙 권사님 지금 오셨나? 그분 저를 보면요 72세 되신데도 목사님 하면서 뛰어서 막 달려오세요. 선교 현장에서도 펄펄 날랐다고 하십니다. 그 가냘품은 거죠. 69세 된 김점림 권사님은 당뇨가 있으세요. 당뇨가 아주 심합니다. 피곤하면 안 되고 당이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펄펄 날랐답니다. 똑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정을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65세 된 음정순 권사님, 이분은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갑상선 수술을 암 수술을 해서 아는데
피곤하면 까부러져.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 늘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골골했을 것인데 성교 가서는 똑같이 펄펄 날았다고 합니다. 맞죠? 62세 된 김정숙 권사님도 막내라 쉬지도 못하고 펄펄 나는 언니 권사님들을 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스토리는 뭐냐면요, 권사님들이, 이 노 권사님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교 동역자들을 위로한다고요, 늦은 저녁 시간에 각 방에 쉬고 있는 우리 젊은 동역자, 선교 동역자들을 위로한다고 가서 이벤트를 한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이벤트. 본인들도 피곤한데 뭐 이 김 붙이고 뭐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죠. 멋지게 늙어감 과연 가능할까?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이 열정과 헌신, 이 건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힘 받아서 그 현장에 가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그 현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함의 모습이 바로 이런 헌신과 열정을 가져오게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거, 멋지게 늙어가는 거 여러분 다 원하실 터인데 가능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배움의 자세는 겸손함에부터 나온다.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룻을 축복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런 선순환의 멋진 삶을 여러분 모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멋진 삶 만들기, 겸손히 배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합시다.